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17절에서 31절까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구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정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구원을 우리가 어찌 성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하는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인간에게 있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잘 깨닫게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부자 청년과 같은 신앙으로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서 우리의 신앙이 그릇된 것일 것 같으면 빨리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부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린아이하고 부자하고 차이는 어린아이는 자기 힘이 없는 자고 부자는 자기 힘을 가진 자지요. 그렇죠? 인간에게 있어가지고서 힘이 곧 뭐냐? 의지 대상이 돼버리잖아요. 의지 대상이. 그러니까 부자는 구원을 알겠는데 그 구원을 자기 쪽에서 뭔가 얻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구원 자체에 관심이 없었어요. 애들이 뭐 구원을 받을 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고 쉬운 얘기로 자기 노력으로 천국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외면을 하시고 못 오게 하시고 천국과 상관없는 자들을 하나님 천국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이럴 때가 은혜가 되거든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어린아이는 누가 되냐? 이방인들이 되고 부자 청년은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전부 부자라.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자들이고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구약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선민이라 생각했다 안 했다? 천국에 대한 관심도 없지요. 이방인들은. 예?
근데 이방인들은 천국에 대한 관심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도 없는 이방인들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고, 이럴 때는 이방인들이 너 어떻게 천국 들어왔노 했을 때는 우리는 아무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불러서 왔습니다. 예수님 불러서 왔습니다. 이럴 때 은혜가 되지요.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곧 뭐냐면 자기 의의가 되어버렸잖아요. 자기 의의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을 대표적으로 구약의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으로 나타난 자들이 뭐냐, 자기 의의가 있어가지고 예수를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불경이고 이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하고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몰고 온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달라요. 그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관은 뭐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 자체가 뭐냐? 천국은 착한 자가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착하게 살면 천국에 들어간다는데 과연 착한 자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요. 선한 자가 누군데? 선한 자가 어디에 있는데? 에? 선한 자 없어요. 한 부자 청년이, 여기서 부자 청년인데 이 마태복음 보면 이 청년을 뭐로 이야기를 하느냐면 율법사라고 그래요. 율법사. 율법을 지킨 자라. 그게 이 청년이 와서 선생님, 예수님 보고 그래. 주여도 하지 않고 선생님, 주여하고 선생님의 차이는 뭐겠어요? 주여는 언제 나오고? 여기서 말하는 주여 이렇게 하는 것을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버지여 이 소리와 같은 거예요. 오전 시간에 제가 살펴봤잖아요. 성령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아버지라 불렀다, 하나님을 불렀다? 하나님을 불렀고, 성령이 와야 아버지라 부르죠. 그게 이 청년이 지금 선생님이여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 상태, 그러한 상태이죠. 만약에 성령이 임한 상태일 것 같으면 주여, 선생이여 하겠어요? 주여 하겠어요? 주여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직까지 이 청년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했는데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타자로 세워놔 놓고 있는. 예수님이 왔음에도 이들에게는 예수님은 남인 거예요. 남.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이랬죠. 그죠? 이렇게 될 때는 이 청년은 자기 백성이 아니 돼 버리죠. 그럼 어린아이는 뭐가 돼요? 자기 백성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게 이 청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는 영생 안에 들어갔다, 영생 밖에 있다. 밖에 있으니까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밖에 있는 자가 들어가려고 할 때는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자기 노력이죠. 자기 노력. 자기 노력.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는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맞는 이야기. 인간 세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답이 없는데, 그거는. 영생은 네가 원하는 데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영생은 아버지께서 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네가 원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네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얘는 그러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자기는 뭐 하느냐? 말씀을 지킨 거예요. 이게 근본이 잘못됐어.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왜 주어졌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에게 주어진다고 그랬죠. 그죠? 자기 백성에게. 그럼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인데, 율법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백성 됐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주어졌죠. 그것이 뭘로 표현을 하느냐면은,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나왔잖아요. 이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러니까 바로는 신약으로 같은 마귀 권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스라엘을 종살이하고 있을 때, 종으로 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 모세를 보내가지고서 그들을 바로의 권세로부터 끄집어낼 때, 그것을 다른 말로 사망의 권세인데, 그걸 끄집어낼 때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있어요. 그게 어린 양이라고. 6월절 어린 양이라고. 6월절 어린 양. 그게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빠져나왔어요.
그럼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문과 물선주에 발리를 한 것은 대상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죠. 그래서 모세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오늘 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장자들을 다 쳐 죽일 테니까 너희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집안에서는 피만 발라도 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그 집안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어. 이거는 마치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포도주와 떡인 거예요. 포도주는 피고 떡은 먹는 거예요. 이거는 피 바른 사람이 먹어야 될 양식인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구속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먹어야 될 양식이 있는 게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걸 생명의 떡이라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떠난다, 못 떠난다? 못 떠나지요. 이건 산 자만이 먹는 거예요. 산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만이 성경을 보게 되고 성경을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성경을 안 본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 그 산 자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성경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딱 나오니까 뭐를 줘요? 율법을 줬지요. 율법을 줬죠. 그럼 그 율법을 준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 뜻은 이런 것이야. 이 뜻은 이런 것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기를 그 뜻을 자기들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약을 받아왔을 때 설명을 하니까 자기들 하겠습니다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모세가 계약서를 쓰러 올라간 사이에 뭐하냐, 이미 계약은 어그러지는 사태가 벌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약된 그 돌판을 깨어버리고 이제는 계약 파기가 됐어. 파기가 돼. 그럼 계약 파기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계약 파기되면은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래요. 그럼 이제는 계약 파기됐으니 어떻게 돼요? 죽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범적으로 3,000명을 죽여버리죠. 그죠? 율법을 받을 때 3,000명을 죽여버렸어. 그럴 때 모세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살려주세요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유보를 시켜놓은 살려놨어. 살려놨지만 이들은 여전히 뭐냐? 하나님의 죄아리,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그 속에 지금 가둬진 거예요. 가둬진 거.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모세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다시 불러가지고서 똑같은 내용을 돌판 받아가지고서 이거 성막에 보관해라. 성막에 보관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보관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그 율법인 거예요. 그럼 성막에 보관된 율법은 지킴의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키고자 하는 것은 이미 첫 번째 깨져 버렸잖아. 무효돼 버렸잖아. 그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준 것은 이것은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언약.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을 보면서 뭐를 해야 되냐? 우리 죽어야 되는데, 이러잖아. 죽어야 되는데. 이게 옛 계명이에요. 죽어야 되는데 이 소리예요. 근데 두 번째 계명은 이렇게 살고 있어. 이것을. 이렇게 살고 있어.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 이해되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이게 옛 계명이에요. 이 성경 문자는 옛 계명이라니까. 옛 계명. 그럼 우리는 이 문자를 통해서 보면은 뭐가 발각이 되느냐?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야, 이게 하나님 뜻이 이런데 나는 이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이네. 그러니까 우리 문자를 통해서 먼저 내 죄를 발각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이 문자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또 해석을 해주는데 뭐 하냐? 네가 이런데 이런 너를 위해서 예수가 대신 죽었어. 예수가 대신 죽고 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네가 용서받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예수 걷어내면 안 돼. 여기 뭐냐? 첫 번째 돌판을 받아서 전부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될 자를 모세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부터 모세 말 들어 이 소리예요. 그럼 이스라엘 지금 살고 있는 자들은 누구 휘하에 있느냐? 모세 휘하에 있는 거예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하면 하나님 대적하는 걸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구조를 만들어놨. 그리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는 율법을 받을 때 율법을 어겨서 3,000명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성령을 통해서 3,000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어요. 구약의 옛 계명은 광야에서 3,000명이 율법을 어겨서 죽였는데 신약에는 그 3,000명이 뭐하냐? 예수를 죽였던 3,000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서 베드로 설교할 때 몇천 명이 살아나요? 3천 명이. 그게 구약의 광야에서 죽었던 자들이 여기서 이렇게 살아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난 자들이 신약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가지고서 오순절 성령 임하오라고 해서 설교를 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 가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어. 그럼 요 사실을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부어진 이 성령이 그 당시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인 거예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속에 하나님께서 뭐하냐? 그들에게 뭐를 부어주느냐? 성령을 부어주니까. 실제 천하 만국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은 예수 죽이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이나 예수를 죽였지. 그런데 성령이 오니까 그게 자기 것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안 죽였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네 예수 죽인 자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 있으면 우리도 예수를 죽이라고 했어요. 그 현장에 있으면 똑같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3천 명이 살아난 일때는 이건 용서받은 자들이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이 예수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가슴이 뭐해요? 어찌할 거 하잖아. 어찌할 거는 언제 나와요? 내가 그것을 찔림이 왔을 때 그러는 거예요. 찔림이 왔을 때 제가 고발이 당할 때 어찌할 거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어찌할 거야. 그래서 베드로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곧 뭐냐. 말씀이 1차적으로 딱 베드로의 설교가 뭐냐. 율법과 같이 확 찔르는 일들을 한 거예요. 찔르니까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서 백성들 속에서 회도리를 치는 거예요. 막 10년 골수를 찔러내 일을 하는 게 막 고통이 나온다. 그걸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확 부어줘 가지고서 네가 예수 때문에 살아났어 이놈아. 너가 예수 때문에 살아났어. 이제는 너는 네 인생이 아니고 누구 인생이다? 예수님의 인생이죠. 그래서 천하각국으로 올라왔던 그런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날마다 뭐 해요? 말씀을 듣고 찬미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딱 보여준 거예요. 샘플로 딱 보여준 거예요. 예? 그 모습이 지금 이 역사 속에는 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로. 이해되죠? 그럼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천하각국으로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경건한 유대인에게 저는 뭐냐? 예수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이야기해. 그럼 예수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뭘 하냐? 첫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당하고 이런 내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살고 있구나. 이게 신앙 고백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용서받은 자는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기분 나쁘게 살겠어요? 기쁘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용서받은 자를 교회로 불러놨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좋아가지고 네 용서받아 나도 용서받아 세상에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게 용서받아서 그럼 서로 그러는 거예요. 그 용서해준 그 주인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 우리 주인이 진짜 멋있는 분이라 우리 주인이 최고야 우리 주인이 최고야. 그걸 하나님 나라라 그런다니까. 그걸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뭐 한다? 찬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찬양하는 자리로 모이는 거예요. 일하러 모이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나서 은혜 자리에 온 것은 이때 자발적 뭐가 되느냐? 섬김이 일어나기. 이걸 찬양이고 감사라 그러는 거예요. 이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는 율법 아래서는 억지로 했는데 내 힘으로 했는데 율법 아래 했을 때는 부자 청년같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다 우리는 그 과정부터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알아서 주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사람 없다.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아버지로부터 그냥 주어지는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그냥 주어지는 것. 그럼 아버지로부터 그냥 주어지는 그 구원이 아무나에게 주어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난 자. 요한복음 1장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보세요. 9절부터 한번 봅시다.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보세요. 참빛이 딱 였다 하는데 이 참빛이 우리가 창세기를 강의를 할 때 볼까 1장을 볼까 하면 제일 먼저 역사의 창조의 시작이 뭐로부터 돼요? 빛이 오심으로. 지금 그분이에요. 그분이. 창세기 1장을 지금 이루려 온 거예요. 지금 참빛이 왔는데 알아보더라 못 알아보더라. 못 알아보죠.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으면 되고 세상이 그리 알지 못하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못해요. 이 얘기는 자기 백성이 돼도 영접하지 못해. 이 이야기는 인간 쪽에서는 영접할 게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런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뭐라 그래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고 누구만 믿느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믿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누구냐? 아니,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께로 났지,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는 예수가 적용이 될 때는 다르다니까. 예수가 나올 때는 그냥 하나님으로 올 것 같은 모든 인류가 되는데 예수 오면은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누구다? 그렇죠. 자기 백성은 누구예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농명된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에게만 뭐를 주시기로 작정을 했다 그래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그릇을 만들었는데 지난 시간 설교했듯이 두 그릇이 있는데 긍휼을 담는 그릇이 있고 진노를 담는 그릇이 있어요. 그럼 긍휼은 어디에 속했냐? 예수에게 속한 자고 진노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 토기장이가 두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이 둘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그릇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은 그 긍휼을 그 속에 담는데 그 긍휼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담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담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식에 농명된 자들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세상에 보내놔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그 예수를 보내가지고서 그 그릇 속에 예수를 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담는 일을. 근데 이 일은 곧 뭐냐? 인간 쪽에서는 가능성은 제로예요. 불가능성이죠. 왜? 인간들은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할 뿐더러 영접할 수도 없어요. 흔히들 착각하는 것이 옛날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사형리 가지고 이제 전도할 것 같으면 나중에 그러잖아요. 전도할 것 같으면 나중에 형편되면 믿을게요. 그러잖아요. 지금은 바빠서 못하겠고 나중에 형편되면 믿지. 형편되면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될 인간이 없어요. 그럼 앞으로 전도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냥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는데 이건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이걸 뭐 믿어달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사실이 이런데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부자 청년처럼 해가지고 몸 꼰다니까 그 부자 청년이 고민이 돼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될 수 없는 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그러면은 너는 어떻게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명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럼 네 계명이 뭔데? 그 10계명을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그 10계명 다음에 한 가지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하나는 뭐냐? 본질이에요. 본질. 이 하나 네 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뭔 줄 알아? 네 있는 재물 버려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고 와. 이 얘기가 뭐냐? 모든 율법은 사랑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랑 속에 있다. 그게 이 사랑은 뭐냐? 내 걸 버리고 다른 사람, 내 걸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내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아멘? 그럼 이 사랑은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역사 속에는 이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랑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네가 계명을 올바로 알았을 것 같으면 네 이웃에게 네 재물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럼 네 재물, 네가 이 계명을 지켰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데, 네가 그럴 것 같으면 네가 있는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그러고 나를 쫓아.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해서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근심해서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심해서 돌아갔다는 얘기는 재물을 나눠줄 이 재물을 가지고서 형제를 사랑할 그런 마음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럼 이 부자 청년 속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계명 자체가 풀이를 하면 하나로 함축하면 뭔데? 사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제자들 계명이 뭡니까 했을 때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 이게 순서 바꾸지 마세요. 이웃 사랑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웃은 위로부터 받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존재지, 이 순서 바꾸지 말라니까. 세상 종교는 위에 사랑 없이 아래 사랑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라니까. 그게 세상은 세상 걸 가지고 하는 거, 자기 걸 가지고 이웃 사랑, 이건 사랑 아니에요. 이거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 아니라니까. 세상 사람도 사랑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사랑은 뭐냐? 위로부터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사랑해라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예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 사랑해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없는데요. 나 줄 게 없는데요. 하나님 먼저 줘야 안 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빈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다 사랑을 채워주잖아요. 그럼 채워지고 난 다음에 주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이게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럼 요 사랑은 인간 쪽에서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자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 것으로 사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그럼 하나님은 또 누구에게만 준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에게. 여러분들 제가 창세전 언약을 깨닫고 이 놀란 것이 그거예요. 자기 백성이야, 자기 백성. 이게 어쩌자고 내가 그 자기 백성 속에 들어가 있냐고, 이게. 이게 안 기쁘네요. 제가 이걸 처음에 창세전을 깨닫고 나가지고 노예에 이렇게 가가지고서, 노예를 가면은 목사님들 세계가 그래요. 누가 키가 더 크냐 싸움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노예 갈 것 같은 목사님들 선후배도 있고 뭐 의리도 있고 이랬는데 낭만이 있었어. 낭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교회가 세소가 되다 보니까 낭만이고 서열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교회 큰 거 차지한 놈이 장대이라. 큰 교회 차지하면은 새로 청빙받아도 큰 교회 젊은 놈이라도 큰 교회 차지할 것 같으면 이게 갑질을 한다니까. 그러면 작은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뭐 하냐, 어째 한번 좀 해가지고 헌신 예배라도 한번 서고 싶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작은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 가서 한번 설교해봤어요. 제가 집사 시절에 서울에 이렇게 가가지고서 한 700명 모이는 교회 가가지고 내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내가 그때부터 알아봤다니까. 그때 내가 집사로 했을 때 가가지고 했다니까, 그때 내가 설교한 것이 뭐냐, 비 오는 성국과 비 오지 않는 성국을 아모스가 설교했다. 깜짝 놀라더라니까. 그때 내가 집사, 전도사들 아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 내보고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신학교 가세요. 집사님, 이거 아니다. 신학교 가서 이거 하셔야 되겠다. 말씀 사역이, 이 은사에 있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목사가 되긴 됐는데. 자, 어제 집사실에 가가지고서 600~700명 모인 자리에서 설교해 봤을 때 해보세요. 아, 이 자존감이 보통 아니에요, 이게. 자존감이. 예? 한 10명, 뭐 20명 있는 데 가가지고, 큰 교회 가가지고, 뭐서 쫙 이렇게 깔려있잖아요. 강남도 이래 높여가지고 해볼 것 같으면은 내가 높은 자 되잖아요. 그 자존감 있잖아요. 그거 한번 쓰기만 하면 얼마나 영광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입고 그 더럽고 치사해도 가가지고서 큰 교회를 차고 있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노예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 그럼 나는 그때 복음을 처음 막 깨달았고 이렇게 했어. 그럼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몇 명 모였냐, 요번에는 교육관, 우리 땅도 사고, 차도 받고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은근히 부화가 나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그게 복음이냐, 내가 그러거든. 그게 복음이야. 자랑할 거리가 그게 자랑할 것이냐, 복음이냐. 그럼 그 사람하고 대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서는 노예 끝나고 나가지고 저 양산에 통도사에 있는
뭡니까? 온탕에, 야외 온탕 들어가가지고, 목사님들 7명 들어앉아가지고, 발가벗고 앉아가지고, 7대1로 붙어버렸잖아, 내하고. 둘이 싸움을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내가 그다음부터, 얘 노예고 나버리면 안 간다. 그러게 해서 나는 나와버렸지. 난 자진해서 그때부터 노예 생활을 안 한 거예요. 자연적으로 제명이 돼버렸지. 대화가 안 되니까. 그거는 뭐냐? 예수 믿는 것도 좋은데 나는 복음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아니야, 잘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고 잘 살아야 돼. 이걸 증명, 예수 믿고 나타나는 복 받고 됨을 사는 걸 성도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니다. 이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러고 나가지고서 내가 은혜를 받고 몇 년을 지나가지고서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내가 뒤통수를 맞은 게 그건 거예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복음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했을 때 이 쓴뿌리가 있었어. 아는 걸 가지고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야, 이 새끼야. 니도 그들 속에 있다가 나왔잖아. 너도 그들하고 똑같이 같이 있었잖아. 네가 서로 허용효제하면서 같이 노예 생활하고 네 그따위 짓을 했잖아. 그러다가 내가 복음을 깨닫게 해줘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네가 거기서 나왔는데 왜 네 속에는 긍휼이 없고 그들 비판 정죄하는 게 나오냐? 이게 네 거냐? 네가 지금 아는 이 복음이 네 거냐? 와, 이 하나님 책망을 얼마나 하는지. 그래서 그때 내가 노예 나온 걸 후회했어. 괜히 노예 나와버렸네. 그렇다고 지금 다시 들어가려면 그렇고. 이게 우리가 처음에 내가 복음 아는 것을 자칫하면 이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나 아는데 네 모르지. 이게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제가 늘 경계하는 거예요. 이걸 경계를 한다니까. 이 복음 듣는 사람이 혹시나 이 말씀 아는 걸 가지고서 나는 아는데 네 왜 모르냐 이럴 것 같으면은 오늘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이 부자 청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모르는 자예요. 우리는 관심 없던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서 믿어지게 해준 것이죠. 아멘? 아니, 참빛이 왔는데 자기가 지은, 예수님께서 지어진 자들 앞에 왔는데 알아본다, 뭐 알아본다? 아무도 못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알아보는 자들인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잖아. 오직 하나님께로 났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내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서 예수가 믿어지도록 해준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이쪽에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은 가능성이 있어. 여는 불쌍히 여길 줄 이유가 없어. 지가 가능성이 있대. 우샤우샤 하는데. 근데 한쪽에 나 같은 사람은 가능성이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능성 없는 내게 찾아가지고 그냥 공짜로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짜로 받아놔놓고 또 어떻게 하냐. 옛날 본성이 살아나가지고 꼭 지 것처럼 해가지고서 열중시켜 차려. 내놔봐.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요. 제발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린아이로 사세요. 부자대로 사지 마시고. 그런데 매력은 어디에 있어요? 어린아이한테 매력이 있어요? 부자한테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 분명히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인여품이야. 어린아이는 짓게 아무것도 없어. 부모로부터 공유해주는 거 모든 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은 지난 시간에 받든다 그러는 거예요. 받든다. 맞아들인다 그러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 그대로 있는 걸 부모님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능력이에요. 이게 실력이고. 우리가 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요걸 가지고 우리는 또 무슨 짓을 하고 싶으냐. 부자 청년 같은 갑질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거 공짜로 받아가지고서 마치 자기 거신양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함정이라니까. 그 우리 안에 어린아이도 있고 부자도 있고 둘이 있다니, 둘이.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아는 걸 가지고서 자랑질 한다, 남 깔본다, 무시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부자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영생과 상관이 없는 자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심오한 것을 깨닫고 은혜를 놔두고 이렇게 할 때는 기분 좋죠. 여러분들 고린도서 13장의 내용이 뭐예요? 고린도서 13장의 내용이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지요.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고 천사의 말을 하고 그거 비밀한 것들 이야기하고 다 좋아요. 다 얘기. 뭐 설교 유창하게 하고 좋고 다 좋은데 정작 그 모든 속에 담겨 있어야 될 내용이 뭐냐? 사랑이요, 사랑.
그 사랑이 누구냐? 내 형제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고 해 아가페 그 사랑이 누구냐? 예수. 아멘? 예수 없으면 나띵인 거예요. 예수 없으면. 그럼 또다시 묻습니다. 그 예수는 우리의 원함으로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분이에요? 은혜로 주어진 분. 그러니까 그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내가 천사의 말을 했다고 자랑질할 것 아니고, 내가 구제를 했다고 자랑질할 것 아니고, 내 몸을 불사는데 내준다고 자랑질할 것 아니고. 왜? 내가 그렇게 하는 모든 행위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게 요런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자랑하죠. 요런 주님의 자랑으로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재미가 솔솔해요. 여러분들 은혜 받고 교회 섬기고 하는 게 재밌죠. 오늘 이제 음식 준비한다고 일찍 2시부터 와가지고서 엄청 노력을 다해서 진짜 맛있게 잘했더라고 아주 음식을. 내일 한 번 더 합시다. 오늘이고 내일은 또 우리 손님들 오니까 그분들한테 더 융성하게 대접해야지. 이걸 기쁨으로 해야 돼요. 억지로 할 것 같으면은 설거지 다 한 대 막 깨버리고 말이죠. 소금 더 집어넣고 막 그러면 안 돼. 기쁨으로 할 때 섬김이 이게 재미가 있어요. 요거는 재미를 본 사람들은 그 재미의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계속 그걸 하고 싶죠. 그런 것들을. 여기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모습. 그 교회는 절대로 억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억지로. 자발적으로. 이걸 헌신이라고 그래요. 헌신. 그 헌신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야, 네 몸이 좀 필요하다. 오늘 이리 하는데 네 몸이 좀 수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속에서 가라. 그럼 우리는 끌려서 가는 거예요. 가입시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저쪽에서도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네. 저쪽에서 주님 품고 오고 나도 주님 품고. 그럼 둘이서 세례요한하고 예수님 만났 마리아하고 엘리사벳 만났는데 둘 속에 지금 누구를 품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품고 있고 하나는 성령으로 난 것도 세례요한도 성령으로 난 자예요. 둘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머니 둘이 앉아 있는데 서 있는데 둘이서는 뭐 하는 거예요? 아들이 임신 6개월짜리가 알아본다니까. 예수는 임신 6개월짜리도 알아봐요. 이렇게 토킹 하잖아요. 이거 우리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만나면은 우리는 성도가 사람이 아니고 그 속에 품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쪽에 예수가 있고 이쪽에 예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과 예수님이 반가 하는 거예요. 볼 때 안 그래요? 그럼 반가 한다니까, 그 안에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께서 서로 말이죠. 만나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사귐을 갖는 그런 상태를 일컬어서 천국이라 그래요, 천국. 그래서 이런 사람이 2사람 모여도 3사람 모여도 그다가 하나님 나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고 봉사하는 걸 일컬어서 헌신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쓰겠다는 거예요.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문제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교리. 12장부터는 그러므로 네가 교리를 알아? 이거는 교리는 전편이에요. 전편. 그럼 교리를 아는 사람이 어떤 자인 줄 알아? 그러므로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뭐 한다? 너희 몸을 뭐 하라 그래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게 뭐라 그래요? 영적 예배라 그러죠. 그냥 와서 찬송 부르고 이거 하는 이게 예배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말씀만 듣고 도망가는 건 그건 반쪽 예배예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몸을 움직여 가지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났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들은 이 음식 준비를 최상으로 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많이 들여서 맛있는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할 수 있는 대로 작은 걸 하더라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먹는 것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 간에 밥상 교제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요. 제가 목회 철학을 그렇게 세워놨다니까. 이걸 깨닫고 나가지고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응? 그래 지금 30년 동안 그렇게 와서 지금 우리 집사람한테 최선을 다해라 성도를 섬기는 일에. 응? 그렇게 해가지고서 성도를 이렇게 섬겨. 이런 걸 어떤 사람은 오해해가지고 맨날 좋은 거 먹는데, 좋은 걸 먹는 게 아니에요. 좋게 만드는 것이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아니,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말씀 듣고 하고 그래서 먹고 마시면서 함께 뭐 했어요? 교제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 몸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내 몸을 뭐 하냐? 산 제물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제물 되게. 요런 상태를 뭐라 그런다? 영적 뭐이다? 예배라 그러면 영적 예배. 아멘? 그래서 내가 집구석에서 유튜브 듣고 있는 걸 예배를 하지 말라 그래. 예배. 그거는 말씀 듣는 것이고. 진짜 그럴 것 같으면 말씀이 아는 사람들 몇 사람이든 모여서 두세 사람이든 모여서 서로 받은 걸 나누고 서로 이렇게 이게 이 교제를 해야 돼. 교제를.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 말씀 듣는 걸 신앙생활을 착각을 하고 있어. 그것은 뭐냐? 말씀 듣는 것은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을 토해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밥 먹는 것이지. 밥 먹고 맨날 디비 잔다할 것 같은 뭐 식충이라 그러지.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정이 멀리서 이 울산 목양까지 못 오게 했거든. 가까운 로컬 처치에도 가가지고 그래도 섬겨라. 가가지고 하는 게 힘든데 그러면 이리 와. 한국에서는 못 올 데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 집회 다니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멀리서 여러분 보세요. LA에서 집회를 하는데 샌디에고에서 와요. 샌디에고에서 4시간 타고 온다니까. 그 들으러. 내가 LA 집회할 때 거기서 오신 분들도 있어. 저 산호세에서 온 사람도 있고. 4시간, 한국은 4시간 다 와. 뭐 멀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급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과거에 너무 이게 은혜, 이게 신앙생활이 여기에서 말씀이 안 들어오게 해서 서울까지 다녔다니까, 서울로. 토요일 날 야간 차 타고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내려오고 이렇게 했다니까. 뭐 멀어서 못 오고,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좋아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간다, 안 간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보세요. 어디든 못 가겠어. 찾아가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받은 자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은혜 감사함으로써 이걸 나눠야 돼요. 나 이거 받았어. 세상에. 여러분들 명품 가방 있는 거 그거 장롱석에 넣고 다닌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고 다닌다. 사랑하고 싶죠. 명품 가방을 집에다 넣어놓은 사람 있어요? 제일 등신들이 내가 봤을 때 그 재벌집 돈 많은 것들 이 골빈스키 아들 있잖아요. 골빈스키 아들. 그런 거 보면 어떤 이 집에 갈 것 같으면 이 찬장에다가 명품을 다 지치려요. 그런 걸 말로 해놓냐고. 그거는 들고 다녀야지. 가장 어리석은 인간이. 그러니까 골빈스키 아들이 다 돈 가진 애들이라. 그러면 갖고 다녀야 돼. 쭉 지내라. 그 집구석에 누가 오는데. 식모만 보지 누가 보겠어 그거를. 자랑을 하고 싶은 거 우리는 명품일수록 뭐 해야 된다? 여러분들 얼굴이 예쁜 사람은 집안에 가만히 있어요. 돌아다녀요. 돌아다니고 싶지. 자기 얼굴을 이렇게 해서 성형수를 예쁘게 해서 집안에 거울만 보고 있어요. 돌아다녀요. 자랑하고 싶지. 지금 우리가 명품이잖아. 명품.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품었잖아요. 품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랑해야죠. 여러분 얼굴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을 예수를 품으면 여러분 얼굴이 빛이 나요. 아우라가 생긴다니까. 아우라가. 에? 뱀 새끼들은 알아요. 자기하고 다른 걸 안다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받은 사랑들 나누고 이렇게 해야지. 그걸 가장 좋게 나눌 수 있는 데가 교회잖아, 교회. 서로 받은 은혜 가지고서 따라합시다. 명품을 알아본다. 여러분들이 명품을 알아본다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사람이 명품이 돼야 돼. 어떤 물건이 아니고 내가 명품일 것 같으면 명품을 품고 있는 사람 알아보죠. 이 땅에 명품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짜 명품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럼 예수님 품고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 알아보죠. 서로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공유하고 서로 사귐을 갖고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몰고 왔는데, 이런 하나님 나라는 인간적인 힘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게 열려지지 않아요. 인간의 힘의 체계. 이게 부자 청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은 자기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모든 걸 다 가지고.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까지 살려버려, 지금. 하나님 나라까지. 응? 그러면은 이 부자 청년이 자기 어떤 행위를 가지고서 영생을 따낸다,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 할 것 같으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지옥이 돼버리지요. 또 차별이 있고 계급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신분과 계급과 차별을 다 없애버렸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차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요. 복음 안다는 거 가지고 차별하고 말이요, 또 계급을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들도 여러분들이 늘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 게, 나는 지금 어린아이로 살고 있는지 부자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잘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유혹을 느끼는 것이 부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부자 청년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왜? 부자 청년은 힘이 있으니까 이 힘 가지고서 뭐 하느냐, 한번 휩둘러 보고 싶은 거예요. 갑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세상에 있을 때 우리 모습이니까, 이게 본능 속에 다 담겨 있다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은혜 받고 뭐가 했을 것 같으면 한 번쯤 힘 한번 쓰고 싶죠? 그게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쓰면 좋지요. 근데 대부분 뭐냐, 자기 자랑하는 대로 써버리잖아. 내가 너하고 달라. 아니요, 우리는 다른 자가 아니고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뿐이에요. 아멘? 은혜를 받은 자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우리는 뭐냐, 빚진 자라 그래요. 빚진 자. 여기서 말하는 빚진 자라는 얘기는 반드시 채무를 갚아야 될 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횡령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횡령하지 말라고.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이걸 사장시키는 게 한 달란트 종이에요.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눠야 돼. 이게 2달란트, 5달란트예요. 받은 은혜는 뭐 하라? 나누라고 준 거예요. 섬기라고 준 거예요. 이걸 나눠줘야 돼. 이게 2달란트, 5달란트예요. 그럼 요런 이 2달란트, 5달란트는 보세요. 주인이 떠났지만 그들 앞에서는 주인은 늘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 나타난 육체적인 주인은 떠나 있지만은 그들 마음속엔 주인은 항상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는 뭐냐? 보이는 주인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 없다 하는 거예요. 주인 없다. 그러니까 주인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장시키는 거예요. 받은 걸 사장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 우리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몸을 가지고 쓰잖아요. 이럴 땐 2달란트, 5달란트까지 계속 일을 하게 돼 있어. 반드시 남기게 돼 있어. 반드시. 이거는 내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올 것 같으면,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 그분이 우리보다 강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신다니까.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한 달란트 같이 묻어두고 놀고 있죠. 놀고 있지. 근데 우리는 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 같이 와서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 와 계신다고. 와 계시면은, 요렇게 계시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이 부모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서 친구들하고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욕심이 없잖아. 갈비찜 해놓을 것 같으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집어을 만큼 가져와. 어른은 어떻게 돼요? 딱 계산을 하잖아. 아, 이 4조각이 나와서 6명이야. 어떻게 된다? 이게 어른과 아이들 차이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모르고 사는 게 어린아이고, 세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청년이라니까, 부자 청년이라니까. 그럼 세상 사는 것이 누가 힘들겠어요? 어린아이가 힘들겠어요? 부자 청년이 힘들겠어요? 돈 없는 것을 누가 슬퍼하겠어요? 부자 청년이 슬퍼하겠어요? 어린아이 슬퍼하겠어요? 부자 청년이 슬퍼하죠. 돈을 알면 알수록 돈 없음이 고통인 줄 알기 때문에 돈에 든 갈급이 생기고, 아는 돈에 몰라. 아는 자기 돈이 없어. 누구 돈을 가지고 쓴다? 좋은데. 아버지 돈 쓰면 돼. 엄마 돈 줘. 이거는 마르지 않는 셈이라. 우리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셈이라니까. 우리가 그래. 하나님, 아버지 돈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럼 하나님 물을까요? 뭐 하려고? 옆에 영철이가 지금 밥을 못 먹고 있는데 저 짜장면을 좀 사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줘라. 그럼 아버지는 주지. 은혜를 베푼다면 주지. 아버지 돈 주세요. 뭐 하려고? 저 카지노 가서 한번 땡기려고. 이 새끼가 미친놈이다. 그럼 혼나지.
안 주지. 우리 아버지가 잘 알잖아요. 그럼 어린아이는 카지노 안 가요. 같이 놀려 그러지, 친구들하고. 그럼 아버지께서 늘 주지요. 그럼 얘는 갈구방기 없어. 통장 없었대. 지 통장 없었대. 아버지께 내 건데.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지고 아버지 주세요. 이럴 것 같으면, 알았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시 열려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부자 청년은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자기 걸 가지고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인색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지금 제자들 보고 그래요. 제자들이 이 소리를 딱 듣고 나니 지금 이걸 누구한테 가르치고 싶은 거냐. 제자들 보고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한테. 제자들 그러잖아요. 이럴 분수 같으면 천국 누가 갑니까? 그러게 임마 인간은 안 되지. 그 제자들이 자꾸 해서 우리도 다 버리고 쫓아다닌대요. 그게 아니고 이놈아. 그런 걸 버리고 쫓아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가는 것이지. 너희들이 뭘 버렸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 행위를 따질 것 같은 부자 청년이 훨씬 니보다 낫지. 그럼에도 얘들이 못 들어가는 것은 자기 행위를 가지고 자기 의가 있으니 못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인간 쪽에서 내가 원해서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이 너 내 찜에서 부른다니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그러잖아요. 온 세계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무리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다 그러잖아요. 그 많은 무리 속에 지극히 작은 자로 서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들 속에 뭐가 묻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뭐가 묻어 있어야 돼요? 은혜와 사랑과 감사가 묻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줬구나.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죠. 지금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놈 새끼들이 2000년 동안 유리방어하는 자들을 국가를 만들어 놨다니까 똥터리지도 하고 있어. 똥터리지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사면초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자기들 힘으로 그 국가를 지키려면 못 지켜요. 그 어떻게 이 힘의 원리 속에 어떻게 지켜내요? 저럴 때 뭐 해야 되느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무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육적으로 또 힘을 가지고서 싸워야 된다는 무리도 있겠지만은 저 속에서도 작은 무리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 지켜주고 있다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지금 저는 이 이스라엘에 일어난 이 일들을 스가랴서 12장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어. 기가 막 지금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어, 급박하게. 온 세계가,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는 이것들이 온 세계 매스컴이 이스라엘만 공격하게 돼 있어. 지금 나쁜 놈, 나쁜 놈. 원인 제공은 누가 했어요? 하마스가 했죠. 그게 멀쩡히 찬양 부르고 있는 애들 데려가가지고서 아들 죽이고 말이죠. 지혜들은 아들 안 죽였는가? 다 죽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보복을 하지. 근데 지금은 이게 뭐가 돼버렸냐? 하나님 앞에서는 한 명을 죽이든 10명을 죽이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죽였다는 행위는 똑같은 거예요. 누가 많고 적고 따지지 않는다. 근데 인간들은 뭐 하냐? 쟤 한 명 죽인 니 왜 10명 죽이고 이랬다 버리잖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온 세계 지금 원성되고 있어, 지금.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게 곧 뭐냐? 이스마엘과 이삭의 전쟁으로 나타나는데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삭의 후손을 지금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그 화들이 막 여기서 일어나는 이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러면 이스라엘은 원래 자기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지. 이스라엘은 어린아이라니까. 온 세계에서 가장 작은 무리를 선택했다니 얘들은 어린아이라니까. 이 세상은 어른이고. 그럼 어린아이 얘들은 자기 힘으로 살면 안 돼. 하나님 앞에 힘을 달래서 살아야 되는데. 이놈들을 1948년도 저기다 딱 해가지고 2000년 동안 유리하는 자들을 국가 만들어가지고 세워놨다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뭐 믿느냐. 유대인들 돈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의지하기 시작. 모든 전 세계 이 돈줄은 유대인들 잡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인간적 방법으로서 이 국가를 지금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과 인기가 부딪힐 것 같으면 서로 싸우게 돼 있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온 세계가 이스라엘 원망하도록 이스라엘이 포위당하는 그런 만들어놨어요. 스가랴 12장 같으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무거운 돌이 만들게 해가지고 온 세상이 국문하려고 딱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딱 지켜주고 그 치러온 자들을 한꺼번에 작사를 내는 거예요. 그게 아마게돈 전쟁으로 나타난다니까. 딱 전쟁.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세팅해서 보여주는 것이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이라도 어른으로 살면 안 된다니까. 아이로 살아야 돼. 아이로. 전쟁을 거치고 엎드려야지. 하나님, 이 원수를 하나님 갚아달라고 말이죠.
근데 지금은 자기들이 힘이 있으니까 뭐 하냐? 같이 힘을 싸우는 거예요. 저건 옳은 것이 아니라니까, 옳은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불러줬을 것 같으면 이스라엘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세상의 힘이 담겨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이게 담겨 있어야 돼. 근데 이건 하나도 없어. 세상의 힘만 가지고 있고. 그러면 똑같은 놈이야, 똑같은 놈. 그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수많은 많고 많은 사람들 위해서 부르심을 입어서, 다른 말로 창세기 언약이라는 말씀이 들려지게 만들어줘서 남들은 듣고 싶어도 못 듣고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것이 우리는 믿어지고 있다니까. 이게 깨달아지고 있다니까. 그럼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내 자랑거리로 나타나면 안 되고, 어쩌자고 이게 믿어집니까? 어쩌자고 이게 깨달아집니까? 어쩌자고 이렇게 보여집니까? 자꾸만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자리에 떠나지 말고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그 받은 은혜와 그 받은 그 깨달음들이 누구에게 나타나야 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된다 말, 흘러가야 돼. 이 에덴 동산을 먼저 내가 여기에서 경작을 하고, 에덴에서 흐르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내가 이 에덴 동산에 받아서 나를 먼저 경작을 하라고, 나를 먼저 경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방으로 이렇게 흘러줘야 돼. 흘러줘야 돼. 그게 신자 모습이라니까. 예수님이 그러라고 오신 거예요. 그러라고 오신 것이라니까.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성전 미문에서부터 뭐가 나오냐? 물이 하나 쫄쫄 흘러나와가지고 이 물이 온 세계를 적셔가지고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 성전 하나님 보호자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 보호자가 여기 들어와 있어. 여기 와서 지금 예수님께서 물 쫄쫄쫄 흘러보낸다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물 쫄쫄 여기 그 에덴에서 흐르는 이 물을 저 위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다 세팅을 해놨죠. 에덴 동산을 여기다 세팅을 해놨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수가성 여자한테 그러잖아요. 네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듯이. 내가 이렇게 예수 만나면 미친년 되고, 미친년 되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생수의 강이 흐를 것 같으면 지가 아니니까. 그런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나누고. 이걸 교회로 해보라는 거예요. 교회.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어린아이로 사는 거예요. 부자 사는 아니야. 부자는 계산이 돼. 기브 앤 테이크야. 거래를 하려고 그래. 부자들은. 근데 어린아이는 거래가 없어. 거래가 없어. 내가 영혼에 샀으니 다음에 네 살아. 어린아이는 안 그런다니까. 그 어린아이들은 내가 있으면 있는 대로 쓰면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놓고. 근데 부자들은 안 그러잖아요. 내가 2번 샀는데 한 번은 사야 안 되나? 그 계산이죠, 계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가졌고 어떤 사람이 없다고 해서 10번이라도 섬기면 섬기는 걸 끝내세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어떤 염치도 없이 한 번도 안 사네. 그럼 그 다음에 그 사람 부담스러워 못 만나. 그럼 자기가 이제 로또나 됐을 것 같으면 부르지요. 와라, 내가 딱 할 것 같아. 그럼 거래가 되지, 거래가. 신앙생활은 거래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냐, 마녀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불러서 왔잖아.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듣고자 하는 그 말씀들, 옛날에 사람들 듣고자 해서는 못 들었어. 보고자 해서는 보지 못했어. 근데 지금은 너희들이 듣고 너희들이 보고 있어. 이건 왜 그러냐? 지금 열어줬다니까. 지금 들려지게 해줬어. 그 제자들 보고 너희는 천국을 봄으로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귀를 가리고 눈을 가리고 다 가려놨는데 이제는 열어놨잖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열려졌어. 제가 창세 언약을 깨닫고 이런 복음 전하는 것이 열려지니까 보는 거예요. 열려지니까 보여지니까 전하는 것이고.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이런 것들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 이걸 가지고서 자랑할 것이 아니고 세상에 어쩌자고 나는 이런 것이 들려지고 어쩌자고 이것이 믿어지고 어쩌자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원래 나는 없었는데 사랑 자체가 없었는데 어쩌자고 내 안에 이렇게 섬김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이렇게 긍휼이 나오냐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몸을 지금 사용하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일 끝내고 하나님 오늘도 잘 사용해 주시면 내일도 사용해 주세요. 그냥 제사 그릇 되지 말고 찬장에 넣어놨다 1년에 한 번 꺼내서는 그릇 되지 말고 날마다 찬장 속에서 꺼내가지고 이 주방 싱크대에 있는 맨날 먹는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점심때도 먹고 하루 3끼 써먹는 그런 그릇이 되셔야지 1년에 한 번 딱 해놨다가 제사 때만 꺼내서는 그런 그릇 되면 안 돼. 그거는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 것 같으면 그 은혜가 나눠가면 계속 선순환을 일으켜가지고서 섬기면 섬길수록 기분 좋고 섬기면 섬길수록 내가 행복하고 그러한 그 기쁨으로 사는 것이 신자의 신자. 아멘?
그래서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가지고서 자녀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버리고 한다니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이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 예수님께서? 처음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그러죠. 그럼 처음 된 자가 누구고 나중 된 자가 누구예요? 처음 된 자가 부자 청년같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오는 자들이. 이게 구약 이스라엘이지. 구약 이스라엘은 자기 이름을 자기 의를 가지고서 할보를 했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나중 된 자는 누구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죠.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나중 된 자들은 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누구에게 버린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이것을 손을 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를 만나기 전의 모습을 손을 오그른 자로 나타나고 예수를 만나고 난 후의 모습을 손을 펴은 거로 나타난다니까. 맞습니까?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 초대교회 세워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가진 자들이 전부 어떻게 해요? 내놓지요. 내놓지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손이 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오그리고 살았는데, 움켜쥐고 살았는데, 움켜쥐고 산 사람이 부자 청년이에요? 어린아이예요? 부자 청년이죠. 전부 움켜쥐고 잡았죠.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펴라니까. 네 걸 나눠주라니까. 이게 나눠주라니까. 이게 된다 안 된다. 지 힘으로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니까. 그럼 부자가 손이 펼 때가 있어. 언제 와요? 성령이 오면 이때부터 어린아이가 돼. 성령이 임하면 부자가 어린아이가 돼버린다니까. 그럼 뭐가 되느냐? 펴버려. 그게 초대교회라는 초대교회.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전부 다 어른으로 살던 청년들이었는데, 부자로 살던 청년들이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전부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다 손을 펴가지고 내놔. 전부 내놔. 어린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돼요. 그럼 어린아이들이 사는 세계에 차별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니까 그 세계가 하나님 나라를 표방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잖아. 며칠마다 모였다? 날마다. 1시간 모였다? 하루 종일 모였다? 날마다 모이고 하루 종일 모이고 오면 가기 싫고 가면 오고 싶고. 그런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겠어요.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워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가기 싫어야 돼. 오면 가기 싫고 가면 오고 싶고. 다 그렇게 살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가 모이는 게 기쁘고 모이는 게 감사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전부 뭐하냐? 움켜잡던 자들이 하나둘 다 펴는 거예요. 하나둘 다 펴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뭐냐? 펴진 걸 가지고서 이게 마치 신명기 26장에 볼 것 같으면 추수가 될 것 같으면 곡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전부 성전에 내놓는 거예요. 성전에 내놓으면서 뭐라 그러느냐? 우리는 원래 아람의 후손으로서 유리방황하는 자들이었는데 땅도 없이 나그네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농사짓게 해가지고 우리가 농사지어서 이게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했을 때 제사장은 그걸 모두 취합을 하는 거예요. 다 받아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떡도 치고 잡채도 만들고 말이죠. 갈비찜도 하고 말이죠. 다양한 걸 만들어가지고서 온 동네 사람 다 불러라. 고하고 가보고 나그네 다 불러라. 그러면은 그 음식 해가지고서 여기서 열심히 만들어. 천사같이 이제 수종을 뜨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누구냐? 예? 하나님 아들들을 초대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면 가가지고서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떡을 나눠주고 잡채도 나눠주고 갈비찜도 나눠주고 다 나눠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뭐가 되느냐? 축제장이 되는 거예요. 축제장. 이게 교회라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멘?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서 다 배불리 먹고 누구 자랑하겠어요? 하나님 은혜 자랑하죠. 우리 하나님 은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 다 그러잖아요. 우리 나그네 아니었냐? 우리 방황하던 자들이 아니었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산해지면을 먹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 그럼 제사장은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네 것이냐? 다 위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흩어져 산다 할지라도 너희 인생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 믿지 말고 살아라. 그 하나님 믿지 않고 살다가 다시 모이는 시간이 되면 또 모여가지고서 같이 잔치하고. 그게 교회라니까 그게. 그걸 몇 타 받아볼 것 같으면 진짜 영원한 그 세계로 가겠지. 맞습니까? 우리도 잔치하는 건 몇 해 안 남았다니까.
곧 우리도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연습할 때 열심히 하시라고. 징징거리고 말이야. 불평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기쁜 마음으로 모여가지고서. 그래서 다 우리는 청년같이 율법 아래서는 청년으로 옮겨주고 살았는데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서 우리 안에 이제 어린아이가 되니까 타내놓는 거예요. 본기 사는 거예요. 아멘? 오전에 예배같이 우리는 밀배는 때가 됐어. 지금은 밀배는 때라니까. 지금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우리는 전부 뭐하냐? 밀투수를 당하고 있는 때예요. 맞습니까? 그럼 열심히 우리는 뭐냐? 밀떡을 만들어가지고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서로 섬기고 나누고 그러면서 형제간에 말이야 화목하게 지내고 그래서 여기가 천국이고 이것이 그대로 여러분 가정에 그게 돼버리고 여러분들 직장으로 옮겨지고 두세 사람이 맞는 곳에 그런 모습으로 됐을 때에 여러분들은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어디 있어도 다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앙이라 그게 신앙.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린아이와 천국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부자와 천국에 살펴봤는데 천국은 누구만 들어간다? 어린아이 같이 받드는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 받드는 자들만. 그럼 이 청년은 뭐냐? 네가 아무리 율법 지키고 했대. 한 가지 부족했어. 한 가지가 뭐냐? 네 재물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이 사랑을 못했어. 결국은 뭐냐? 모든 율법이 사랑인데 사랑 안에 있는데 너는 율법을 껍데기로 지킨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짜지. 아무리 내가 고급차 탔는데 시도에 안 걸려. 그러면 나 뛰지 뭐. 시도에 안 걸려. 안에 전기장치가 망가져가지고 시도에 안 걸려. 그럼 아무 소용없어. 그럼 밀고 다녀야지, 그러면. 그러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요즘 신형이 이렇다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우리는 아무리 말씀 많이 들어도 소용없어요. 그걸 가지고서 내 안에서 이걸 흘러보내게 하는 것은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그럼 어린아이 되는 것은 내가 어린아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딱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으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으면 우리 보고 무장해제시켜가지고서 아로 살아라. 그럼 어린아이는 뭐하냐? 편견이 없어요. 적을 안 만들어요. 적을 안 만들어.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적을 만들지 않을 때 그럴 때 내가 여기에서 쉼을 누리고 행복히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과 딱 이걸 대입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설명해주고 제자들로 가르치는 거예요. 응? 이놈들아, 너희들이 날 따라다니는 것이 너희들이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냐. 응? 너희들이 부모와 친척과 전토 버렸다고 그러는데 그건 너희들이 버린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끌고 오잖아. 응? 그렇게 해서 나중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은 천국에 가면은 다 보상받아. 거기다 더 가면 또 뭐 오늘 남편 하나 있고 아내 하나 버렸으니 그거가 둘 준다 얘기가 아니고 새로운 개념으로 살게 되는 거야. 새로운 개념, 새로운 가치 개념으로 새로운 그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그 세계를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마련해 주시겠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오늘 또 내가 부자로 살았구나. 내가 지금 알게 모르게 내가 부자로 가지고 있었구나. 그럼 이 부자는 이제 말씀을 올바로 들었을 것 같으면 이제 뭐가 되느냐. 주님 앞에 의을 해야지. 하나님,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멀리가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내가 청년이 아니고 부자 청년이 아니고 난 어린아이 같은 이런 심령으로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같으면 주님이 그런 기도는 즉각 들어주지요. 그렇게 은혜 받았을 때 그런 사람은 그 은혜 받을 것 같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혜택을 보지요. 모두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에덴 동산이 완전히 이루어져 적셔가지고 온 사람이 적셔져가지고서 이것이 내 근원이 돼가지고 줄줄줄 흘러가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줄줄 그 물을 먹은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 올라갈 때 다 딸려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받은 것을 나누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들이니까 아멘. 그 에덴 동산 멀리 찾지 마시고 여러분 심령이 에덴 동산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준 것은 그것이 곧 뭐냐? 부자가 어린아이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들 부자가 아니에요. 다 어린아이로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받은 계시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내 것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오늘부터 열심히 섬기시고 이제 내일 손님들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려면 여러분 또 해야 돼. 또 앞치마 둘러가지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럴 때
기쁨과 감사로 해서 서로서로 할 때 이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요 시간으로 끝내지 말고 연장을 합시다. 필요할 거, 여러분들이 원하실 것 같으면 보내지 않을게요. 여기 오늘 밤 다 재우면 돼. 그렇게 해가지고서 여러분들도 서로서로 이렇게 섬기고 서로 베푸고 나누는 거, 먹고 입고 먹고 뛰시면 이거 하면서 그러면서 경험을 해야 돼. 경험을. 아멘? 그 경험된 것이 여러분들이 실력이 되실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어린아이로 사는 거예요. 부디 청년으로 살지 말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은 주님께서 내 마음 좀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어린아이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내 속에 이 부자 청년으로 살고자 하는 이 나를 죽이시고 어린아이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린아이로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서로 나누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